편안하십니까? 먼저 칭찬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암송하시는데 보니까 참 잘하십니다. 물론 보고 하시는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아주 큰 소리로 참 잘하십니다. 또한 찬송도 찬양대 찬송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대구 황복교회 함께 이제 오늘 교제하게 되는데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벌써. 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교제를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제가 청도에서 한번 교제하고 있습니다. 자주 뵐 건데요. 우리 대구 황복교 형제님들 또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 너무 감사가 됩니다. 또한 지난 한 주 동안에 종집회가 있었는데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또 힘을 내어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마지막 주자로서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를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의 복음이 많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주님 배우는 날 우리 모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구 황복교 형제님들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이 증거되는 전국 교회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늘 십자가의 연한을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9만 숫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오로지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욥기 1장 찾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가름끈으로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청독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대구교회 또는 여러 교회에서 많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참으로 감사가 되고 많은 힘이 납니다. 또한 같은 대구권에서 함께 교제하게 되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청독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은 똑같잖아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올해 이제 같이 와서 교제를 하는데 많이 감사가 됩니다. 물론 작은 교회지만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화목한 마음으로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사 간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또 이사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고마운 분도 계십니다. 현재 청년회 이상 한 35분 모이고요. 귀학교 학생들이 12명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인들이나 여러분들에게 뵙고 인사를 드리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청도 힘드시죠? 그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물론 청도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성경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욥기에 기록된 욥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욥의 신앙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또한 경건한 삶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큰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또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욥 같은 위치에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불가능하잖아요. 욥의 신앙과 우리 신앙은 어쩌면 비교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이 계셨구나. 뭔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욥을 통해서 우리는 비화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배워야 됩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을 제가 썼는데요. 거기 보면 꼭 빠지지 않은 한자말이 있습니다. 학생. 그때는 아무 뜻도 모르고 썼는데 물론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그 지방 쓰는 일은 없는데요. 학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평생 배워야 되는구나. 평생.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배워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로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요새는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이 적어집니다. 우리나라 연간 합계 출산율이 0.7명입니다. 한 명도 안 되거든요.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청도 지역을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플래카드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플래카드냐면 자녀 출산 플래카드거든요. 자녀 출산. 우리 누구 태어났다고 두 군데 봤습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 한국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세는 괜찮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잘못하면 나라에 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풍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자녀를 갖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자녀를 키우면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안타까움도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의 사랑, 아버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효도한다고 하는데 자녀를 낳고 키우지 않으면 그것은 초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슬픈 일들, 기쁜 일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더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거든요. 자기 아들, 딸 이름을 적고 태어났다고 뭐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플래카드 붙이면요 욕을 먹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플래카드가 종종 나붙거든요. 그만큼 아이들이 귀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각심입니다. 한번 돌아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배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물론 고난은 똑같이 받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느냐는 틀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깝잖아요. 마지막 때 될 일들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십니다. 왜 아직 안 오실까? 아직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 이웃들, 우리 회사 동료들, 반 친구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바로 그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왜 아직도 안 오시냐면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못 살았다면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한 권은 한말로 요약하면 바로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죄성이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거든요. 이제 분명한 사실은 잠시 후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겠습니까? 물론 종종 생각을 하잖아요. 이럴 때 주님 오시면 좋겠다. 말씀 들을 때, 교제할 때, 또 봉사할 때, 전도할 때. 그런데 교회 떨어져서 있다가 주님 맞으면 부끄럽잖아요. 그 많은 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주 그 심판대 앞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신앙 상태에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 살면 더 잘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되고 더 잘 사는 분들은 더 잘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되거든요.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우리 시대가 아주 가까운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생각한다면요 다 이길 수가 있거든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가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한날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등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들. 어떤 분들은 그것밖에 전보다 더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시험받기도 하고 가족으로 인한 시험 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맙다고 해서 거기서 제외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때 우리의 신앙 상태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난 참 잘하고 있어. 나같이만 하라고 그래. 그럴지 몰라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본인 신앙이 드러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때도 묵묵히 똑같이 생활하는 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주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뒤로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 신앙이거든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 욥의 아내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욥은 흘리지 않은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욥보다 더 어렵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욥 성경을 자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 큰 유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욥의 고귀한 믿음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어떻게 그런 흐느리지 않은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지 교훈을 나눠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흐느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자세라는 주제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욥기 1장 15절부터 보면 6가지의 고난이 욥에게 닥칩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나 큰 고난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 놓였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욥보다 믿음이 적은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기 1장 15절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습격해서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밭에서 일하는 종들을 죽입니다. 두 번째는 양과 종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16절. 세 번째는 17절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을 해서 약대들을 빼앗고 종을 죽입니다. 네 번째는 19절입니다. 대풍이 불어가지고 아들과 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네 번째 고난이거든요. 다섯 번째는 욥기 2장 7절로 8절인데 욥 자신이 심한 악창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욥기 2장 9절인데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아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고난이잖아요. 평상시 때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욥의 신앙에 처했을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본인 자신의 신앙이거든요. 이 6가지 고난,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신앙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것이 바로 분명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때도 평상시와 같이 묵묵히 생활한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저항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때 주님을 떠나거든요. 주님을 욕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가령 그런 분을 만나거든요. 아찔합니다. 과연 구원받은 분인지. 욥은 이 성경에 욥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욥은 아주 훌륭한 신앙의 자세로 이런 큰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몇 가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물론 문장을 쓰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성경 강연을 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종집회를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초대가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구원 받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참 옳은 게 많았다고. 저는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많은 교단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만난 후에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제 참 교회를 만났다고.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행복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무엇이길래 구원받고 이 교회에 거하게 되었는가? 어느 때는 눈물이 납니다. 너무 감사해서. 진짜 옳은 게 찾았다고 그런 간증하잖아요. 구원받고. 또 두 번째 부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제 나가실 때 이제 담임 목사한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은 것이.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간혹 집회 때만 초대되는 손님이 있잖아요. 집회 때만. 왜 그러냐면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에 없어지는 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서의 관념입니다. 질서. 요새 학생들 보면 질서의 관념이 무너지거든요.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교사가 자살하잖아요. 교사를 때리고 욕을 하고 또 학생의 부모가 교사한테 폭언을 하고 교사가 무엇인지 정확한 관념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사는지, 왜 학습을 하는지 관념이 없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없어지는 것이 바로 질서의 관념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우주, 지구, 해와가 별들, 동식물들 다 질서를 부여했잖아요.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질서가 정해지잖아요. 질서대로 행동할 때 참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은 무엇이냐면 구별된다는 거죠. 구별됩니다. 우리도 말씀 듣고 나서는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이. 저도 증사 가면 좀 건방쟁이 같은데요. 94년 구원받고 수양관에서 구원받고 저를 인도한 누님한테 그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일인데요. 이 땅에는 많은 목사님들 제 앞에 와서 한번 설교해 보라고.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잡아낼 수 있다고. 참 교만한 마음이죠.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구별입니다. 분별을 합니다. 욥기 성경 같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구원받고 교회에서 말씀 듣다 보면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인터넷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잘하시는데 그런 틀린 얘기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틀린 얘기. 저것이 아닌데.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인데 한번 구원받아도 잘못 살면 이뤄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그분의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고 잘못 살았는데 이뤄진다?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 겁니다. 불안해서. 물론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해서 열심히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밖에 없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을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엄마 손잡고 교회 나가잖아요. 늘 교회 말씀 듣습니다. 간증 잘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교회가 내는 것이 감사합니다. 대학교 갈 때부터 틀리잖아요. 그때 자기 신앙이 드러납니다. 대학교 때도 묵묵히 똑같이 교회 가운데 거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정말 대학교 때 떠난 학생이 있거든요. 아유, 리포트 때문에 바빠 엄마. 또 어디도 가야 돼.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아, 오늘 못 갔어. 왜?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알아? 대학 생활이? 핑계 대거든요. 어쩌면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더 어려워집니다. 마귀는 또 그 마음을 잘 이끌잖아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구원받은 후에는 더욱더 우리를 노리잖아요. 구원 못 받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합니다. 교회 생활에 등한해하게 하고 내 개인 생활에 중요시하게 하고 세상에 마음 뺏기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 뺏기게 하고 구원받아도 똑같이 그런 마음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는 분들은 틀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과 같이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입으라. 말씀을 갖는 거죠. 말씀. 저는 종종 여쭤봅니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읽습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누가 나보고 말씀을 왜 듣냐고, 왜 읽냐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정답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지식 쌓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말하면 틀립니다. 틀려야 됩니다.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 신명기 성경에 말씀할 때지 평생의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평생에. 구원하는 때부터 주 앞에 갈 때까지 자기 옆에 두고 말씀을 읽습니다. 구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첫 번째는 듣고 읽는 게 필요하거든요.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말씀 많이 듣습니다. 수요 말씀, 또 다른 교회 말씀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본인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씀을 들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암송합니다. 아까 제가 암송하는 거 보고 참 놀라는데요. 이런 기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암송하는 모습 참 감사가 되고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암송은 큰 힘이 있습니다. 암송.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인사로 오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인사로 오는 형제. 그 형제들한테는 제가 선물 하나 주는데요. 어떤 선물이냐면 전도자 암송 수첩이 있습니다. 보셨는가요? 예, 전도자 암송 수첩. 그걸 그거 딱 하나 선물 줍니다. 물론 군생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경은 읽고 싶어도 못 읽을 때가 있잖아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대할 때까지 다 암송해서 오라고.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된 학생은 너무 좋아합니다. 신앙이 안 된 학생은 벌레 씹은 얼굴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그런 학생을 만났거든요. 암송하는 학생들을. 목사님 약속 지켰습니다. 그 말 딱 듣는데요. 가슴이 찜하더라고요. 야, 참 자살했구나. 군 생활 참 잘했구나. 근데 그것이 큰 힘이 되거든요. 암송을 많이 하면 힘이 있습니다. 죄를 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암송을 많이 한 분들은 경험하잖아요. 암송을 안 하면요 힘이 없습니다. 많은 어려운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거든요. 그럼 죄에 거합니다.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줄어들거든요. 암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은 암송 수첩,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자 암송 수첩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 신앙이 바뀝니다. 바뀝니다.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관념이 필요하거든요. 구원 받아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다퉜다고 교회 안 나오고, 다퉜다고 모임 안 나가고, 모임 안 나오면 전화 보면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집에서. 그럼 더 나와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욥은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나약하고 작고 불합리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을 때 올바로 압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후부터도 마슬 가운데 거할 때
올바로 알게 되거든요. 부모는 나를 잘 대해주든 잘못 대해주든 부모는 부모입니다. 남편은 남편입니다. 아내는 아내입니다. 교사는 교사입니다. 우리 시대 이런 인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이 시대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고맙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고만한 분은 그걸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분명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때 욥은 어떤 마음입니까? 6가지 재난을 겪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없을 정도로 그런 낙담이거든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래서 욥은 경배했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욕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도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21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적신, 한자말로 보면 붉은 적자입니다. 벌거벗은 몸입니다. 적신은 벌거벗은 몸이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살다 보니까 욕심이 왜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세상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놓기 싫은 거예요. 욥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6가지 고난을 겪은 후에 이런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저는 가끔씩 카타콤의 선교자라는 책을 가끔씩 읽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로마 시대 지하 감옥입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부인하면,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니까.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예수 아니면 죽음 택하라 그러면요, 아마 도망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진정한 믿음이거든요. 진정한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잖아요. 한번 믿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서 그렇지. 욥은 많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내 것이 되지 못하잖아요. 구원할 때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아무도 살지 않을 때 나 혼자 살다고 해도 예수님 오십니다. 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그 일을 행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돌아갈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 천국 소망이 내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가치관이 변하잖아요. 전에는 세상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틀립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을 여겼다고 말씀하세요. 배설물.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오로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복음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복음을 늘 꺼내보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때. 시편 118편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세상 사람들 사는 이유 모릅니다. 가끔씩 10회 때 그런 동영상 보잖아요. 어떤 기자가 갑자기 마이크 들어대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살아요? 그냥 웃습니다. 그냥 그 질문을 받은 분은. 당황하거든요. 왜 살아요?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느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잖아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 마지막 때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분들은 똑같잖아요.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많은 핍박이 따르지만 전할 때 행복하잖아요. 전할 때. 우리 여러분들 행복을 어디서 느끼십니까? 주임을 할 때입니다. 주임을 할 때. 내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거하면서 주임을 합니다.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우리 형제자매 그렇습니까? 혹시 다른 데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주임을 할 때입니다. 주임을 할 때. 아무나 쓰지 않거든요. 아무나.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쓰시는 분들 틀립니다. 누가 쓰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원 받아도.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세상사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상급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면 상급을 받거든요. 구원받은 후부터 교회 가운데 꾸준히 거하는 분 계십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주임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보십니다. 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선한 행실들을 말라기 3장에 기록된 여호와의 기념책에 다 기록하십니다. 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바쁜 일정 가운데 평소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사장님한테 얘기하거든요. 사장님, 주일날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그 대신 조중에 열심히 일할게요.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조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매님 한 분이 조모임 가기 위해서 늦게까지 일하거든요. 늦게까지. 그런 마음 아십니까? 조모임 가기 위해서. 시간이 있어도 안 나오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 자매님은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 조모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나지 않은 조모임. 사장님한테 약속을 합니다. 사장님, 제가 평소에 열심히 일할 테니까요. 요날 오전 좀 빼주세요.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간혹. 그런 분이 조모임 오셨잖아요. 그 조모임 하는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일까요? 가기 싫은데 아이고 조모임 왜 이렇게 자주 있어? 그런 분과 완전히 천지 차이잖아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물론 간증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거든요.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욥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요, 사랑만 강조합니다. 많은 교회가 사랑만, 주님의 사랑만. 또 하나의 성품 가운데 사랑과 공의가 있잖아요. 공의는 설교 잘 안 합니다. 공의.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인터넷 글을 읽다가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인데요, 교회가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 계시거든요. 죄를 지은 집사님이 계세요. 만약에 책망하게 되면요, 그 집사님 교회 안 나오거든요. 이제 설교를 못 합니다. 눈치 보면 사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우리 시대에 많은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위로. 물론 위로도 필요한데요, 위로만 갖고 행복할 일이 아닙니다. 책망도 드려야 되거든요. 책망. 왜 책망 드냐면 잘못 사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책망받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은 본인 신앙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왜 책망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청년 때 구원 받았습니다. 29살 때. 모임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모임이. 수요 말씀, 주일 말씀, 토요일 날 청년 모임. 그때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다짐을 했습니다. 주일만 나가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바로 저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청년회 모임 나가는데 한 분의 간증이 저의 마음을 바꿔놨거든요.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제가 돌아봐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다면 저는 실패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모임이. 수요 말씀, 주일 말씀, 회별 모임, 그리고 각종 조모임, 부역 모임,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나의 마음을 더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근데 모임이 바쁘다고 빠지게 되면요, 나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그 마음을 잘 노리거든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틈을 타거든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 때 구원받고 그때 같이 교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청년들. 간혹가다 지역교회에서 만나면 너무 반갑습니다. 같이 끌어안거든요. 형제들. 그때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교제한 형제들 없는 분이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간혹가다가 생각이 나는데요,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대는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어떤 일 있어도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거해야, 교회 가운데. 떠나면 돌아올 기회가 없잖아요. 교회 가운데 거하면 괜찮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들도 교회 가운데 거하면 구원받거든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교회 나오시거든요.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는 것이 바로 살 거자잖아요.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 있어도 교회 안에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시간과 마음 내야 되거든요. 요번 두 번째는 지음받은 물건을 하나님보다 높이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높이지 않았습니다. 요번 천지 만물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만 경배했지 피조물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욥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결국 그것을 우상으로 마음에 둔 적이 없었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조물주는 조물주로 분명히 안 것입니다. 그는 자녀나 재물이나 건강도 결코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시대는 틀리잖아요. 자녀. 선생님들이 자녀의 눈치를 봅니다. 자살도 하잖아요. 우리 시대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슬프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합니다. 그거 보면 잘못돼 가고 있거든요.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 책임. 자녀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녀가. 선생님이 자녀 혼내면요, 부모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쫓아오고 해롭게 하고 교사가 못 사는 거예요. 목숨을 끊을 만큼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 책임. 자녀가 우상이거든요. 우상. 잘못하면 혼내야지요. 잘못하면. 물론 사랑이 중요한데요, 징계도 함께 동일해야 되거든요. 징계도. 우리 시대에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 그리스도인도 우상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나는 혹시 우상이 없는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것이 없는가? 돌아봐야 되거든요. 성경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25절입니다.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25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의 찬송을 이시로다. 아멘. 예. 마지막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욥은 이 사실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지 않았거든요. 우리 시대에 우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상. 그건 구원받지 않은 분들 얘기예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형제님들. 나는 혹시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자리하지 않는지 네 안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지만 마귀는 너무나 좋아할 겁니다. 그래, 더 크게 만들어라. 마귀가 더 유혹하거든요. 우상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 영적인 눈이 감깁니다. 감겨요. 영적인 눈이. 우리 눈이 있는데요, 귀가 있는데 그만은 받지 않은 분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귀가 있거든요.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상을 크게 여길 때 귀와 눈이 막힙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많이 읽었는데 어느 때 집에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이 탁 떠오릅니다. 내 마음이 새겨지거든요. 전에도 많이 읽었는데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없었으면 영영 똑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 모이는 것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물론 모일 때는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마음도, 시간도.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
회사 좀 늦었습니다. 지금 가면 교회 가면 다 가셨을 거야. 집으로 가지.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서울에서 구역장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형제님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늦게 오시는 거예요. 구역 모임 할 때마다. 어떤 때는 끝날 때쯤에, 어느 때는 마지막 기도할 쯤에, 또 어떤 때는 기도 끝나고 잠깐 차 한잔 하잖아요. 그때 오세요. 그 형제님 몰랐을 때는 속상했습니다. 제가 아유 좀 일찍 좀 오시지. 근데 그 형제님 간증을 듣고부터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가 제 마음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 간증을 하는데 그 형제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거든요. 그런데 일하면서도 모임 생각한답니다. 아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겠네? 누구 간증하시겠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끝날 때쯤에 끝나고 오세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오늘 어떤 교제 나눴냐고. 적습니다. 어떤 기도 부탁이 있었냐고. 적습니다. 서울 모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마음일 거예요. 마음. 만약 그 형제의 마음이 없다면요 안 나옵니다. 교회 안 옵니다. 다 가는데 뭐 집으로 가지. 그런데 그 형제님 오시거든요. 어떤 분은요 그냥 교회 오셔서 혼자 기도하고 가십니다. 혼자 교회 오셔서. 그런 분은 물론 그 자리에 참관을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었구나 하고 그렇게 여기실 겁니다. 마음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사급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번 세 번째는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이다. 우리 한자 성어 가운데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 신앙사람들 자주 쓰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욥은 인생의 길이 바로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생길에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잠깐 빌려 쓰고 간다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잠깐 빌려 쓰고 간다. 공수의 공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삶은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을 잠깐 내가 빌린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욥기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욥은 한 단계 더 뛰어넘은 것입니다. 빌려 쓴 것이라는 것, 주님께. 현재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 더 커지잖아요. 욕심. 화장실 하나 있는 집, 화장실 2개 있는 집, 화장실 3개 있는 집. 사람이 욕심일 겁니다. 평생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 것, 우리 것, 거기에 마음을 둡니다. 욥은 결국 인생은 적신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영구한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 잠깐 거쳐갈 기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그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성경 욥기 31장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31장) 24절 25절입니다.
욥기 3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으로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던가. 욥은 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우상시하지 않았습니다. 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고만의 후부터는 우리는 헌금 생활을 합니다. 헌금. 어떤 분들은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귀한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됐잖아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에, 그리고 형제안을 도우는 일에, 그리고 교회를 더욱더 한국에 꾸미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형제자매 헌금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헌금을 귀히 여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헌금을 등한히 여기는 분이 있거든요. 교회에 오시자마자 바로 헌금 먼저 하는 분 계십니다. 특별히 주일 헌금 습관이 된 분 계시거든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주일날 헌금하시네요. 감사하잖아요, 목사님. 감사하잖아요. 다음부터 하나입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 헌금이 작지만 쓰이잖아요. 주님께 쓰시잖아요. 그 얘기 하시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헌금 생활의 기본 지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고만한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간혹 고만한 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거든요. 이거 내가 열심히 한 건데, 내 것인데, 주님하고 연결 안 시킵니다. 헌금 생활의 기초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누가 너를 구별하느뇨? 그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아멘 해야 되거든요.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 많은 분들은 틀립니다. 다 주님 것이거든요. 다. 내 것은 없습니다. 빌려 쓰는 것입니다. 주님께 달라고 하면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안 된 분들은 헌금을 아까워합니다. 헌금 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의 30년 동안 봐왔는데요, 그거 진리입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일부러.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께서 안 쓰시거든요. 헌금은 마음이잖아요, 마음.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감사하잖아요. 그 헌금, 주일 헌금 하는 그 자매님 같이. 자매님 주일 헌금 하시네요. 감사하잖아요. 구말할 때 감사함이 시작됩니다. 그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마는 때부터 내가 주님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고 그때부터는 나한테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청지기로서 관리하라고. 이것 좀 맡겨줘. 부탁해. 그 말씀입니다.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거든요. 구마는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다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것을 잠깐 빌려 쓰는 청지기거든요.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마음과 몸과 재능, 물질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이거든요. 달라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것을. 헌금하면서 아깝다는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우,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옷 사줘야 되는데, 아유, 이거 저축해서 집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헌금하십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나는 빌려 쓴 것이잖아요, 주님께. 가끔 그런 경우 봅니다. 저희 교회 얼마 전에 고마르신 자매님 잘 사셨는데 폭 망한 거예요. 그때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때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 만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뺏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돈에 욕심 가져보세요. 재물에 욕심 가져보세요. 갑자기 뺏어갑니다. 그때 신앙 드러나거든요.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거든요. 헌금하면서 작은 것이지만 야, 이것이 교회에 쓰이는구나. 교회가 더 아름답게 꾸며지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복음으로 쓰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헌금은 습관입니다. 습관. 주일 헌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헌금. 안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안 하는 것이. 내 이 작은 물질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회에서 쓰시거든요.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돈을 사랑치 않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치 않는 것.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뺏기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마음 뺏기면요, 몸도 가거든요. 몸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4장 10절에 한 인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데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근데 데마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창기 서신에는요, 사도 바울이 칭찬하거든요. 사랑하는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마지막 편지입니다. 데마의 마음을 기록했거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지금 우리 시대 세상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이번에도 상담을 하는데 할머니 상담하는데요. 할머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지금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그분은 압니다. 이해합니다. 일제 강점기 6.25 다 고치문이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뿌리 삶아 드시고 그런 걸 다 겪은문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세상 보면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 세상이 너무 좋아서 구원받기를 꺼려합니다. 옆에는 할머니 한마디 하시더라고.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그 정답이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참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자꾸 이끌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말라고, 구원받아도 적당히 살라고, 적당히.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절대로 못합니다. 양심이 그렇게 하던 나들어주지 않거든요. 우리 양심이 있습니다. 그만부터 말씀 배워가다 보면 더 양심이 자꾸 선한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선한 쪽으로. 나쁜 죄 짓고 나서도 괜찮아 할지 몰라도 양심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야, 나쁜 사람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벌 받을 줄 알아? 그 양심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양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심은요, 태어날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같이 있잖아요. 나하고. 항상 같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주님께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것입니다. 지족이라는 표현은 지족. 참 어려운 단어인데요. 지족. 족하다. 족하십니까, 형제자매님들? 뭔가 부족하잖아요. 더. 그렇게 하다 마귀가 탁 채갑니다, 이제. 그래, 돈 좀 맛봐봐.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마귀가 끌어갈 때 좋아서 따라갑니다. 좋아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거든요. 내 모습에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물을 주십니다. 그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는가. 나의 재물이, 내가 가진 작은 재물이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재물을 쓰는 거 보면요, 그분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주권. 욥은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었거든요. 욥은. 근데 주실 때는 감사하잖아요.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빼앗아갈 때는 기도 안 합니다. 그때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빼앗아가실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빼앗아가실까? 왜? 주님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니까. 재물을 잘못된 데 사용하니까. 재물을. 주님 일이 아니라 내일 우리 가족 일.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뀔 때 마귀가 탁 채가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독일의 1600년도입니다. 독일의 1600년도에 벤자민 슈멀크라는 목사님이 살아계셨습니다. 1600년도에 독일의 루터계 목사인데요. 그 시인이자 찬송 작가입니다. 벤자민 슈멀크. 실존 인물입니다. 1648년도에 그때 종교개혁이 끝나고 카톨릭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일반 교회는 날로 쇠퇴하고 있었는데 그때 독일에는 프랜스 교회라는 교회 하나만 주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바로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그때 작은 교회지만 많은 곳을 관할하거든요. 바쁩니다. 용돈수 없이 바쁘게 생활했거든요. 신방에 가도 하루 종일 걸리고 때로는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하고. 그런데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 32살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32살 때, 1704년입니다. 그때 부부가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집은 불에 타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잿더미를 파보다가 자기의 어린 두 아들 시체를 발견한 겁니다. 그때 그 벤자민 슈멀크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욕구 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때 집은 다 홀랑도 탔고 죄 가운데 자기 두 아들이 발견된 겁니다. 죽을 모습으로. 큰 충격을 받은 벤자민 슈멀크 목사 부부는 잠시 정신을 잃고 있었다가 곧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요거 같은 신앙이죠.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집 다 타고 자기 두 아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 부부가 주임을 하다 왔잖아요. 그거 그냥 볼 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벤자민 슈멀크 목사 부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의 뜻대로. 그 찬송가 가사가 그때 나온 거거든요. 431장인데요. 431장 그 맨 밑에 나눠져 보면 그 벤자민 슈먼크 목사님 그 상황이 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슈먼크 목사는 욥과 같이 그리고 이 시같이 주님께서는 빼앗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은 분이거든요. 주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주권은 제일 중요합니다. 주권. 주님께서는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 있습니다. 주실 때는 감사한데 빼앗을 때는 원망한다면 주님의 주권을 믿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감사하거든요. 네, 그때 나의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 큰 상급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건축을 해봤는데요. 한 10년 후를 내다보거든요. 건축할 때. 10년 후를.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욥은 보이지 않은 선한 섭리를 믿은 분입니다. 욥은. 성경 욥기 2장 보겠습니다. 욥기 2장 9절 10절입니다. 욥기 2장 9절 10절. 욥기 2장 9절 10절입니다. 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였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참 한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거든요. 구원만 얻다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이렇게 욥같이 할 수 있을까? 혹시 어렵다면 힘써야 되거든요. 아니 나는 어려우니까 포기할래요. 막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귀한 것이잖아요. 더욱더. 욥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암송하시는 말씀인데 잘 하시는 말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단련하십니다. 왜 단련하십니까? 쓰시려고 합니다.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고난을 허락하시거든요. 고난을. 잘 통과하면 주님께서 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고난이 왔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번 헤아려보는 것이요. 물론 그때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깨끗하다면 주님께 감사해야 되거든요. 주님께 나를 쓰려고 하는구나. 맞습니다. 갑자기 고난 허락하시거든요. 갑자기 난데없이. 그때 기도하면서 물론 잘못하면 고난인데 잘못하면 징계인데 고난을 오해하는 분이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분명히 징계인데 이건 고난이야. 그럼 안 바뀝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고난인지 징계인지. 근데 고난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잘 겪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난을 겪는데 틀리잖아요. 상태는. 마음은 틀립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눈물 흘리지만 감사한 것입니다. 눈물 흘리지만. 다 통과하게 되면 중에 큰 것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10년 후를 내다보십시오. 미래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다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조건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조건.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을. 세 번째는 인생은 바로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잠깐 거쳐가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줄 수도 있고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빼앗아간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면요, 그것이 내 신앙이거든요. 본신앙일 겁니다. 줄 때는 좋았는데 뺏어갈 때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이 본인 신앙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5번째는 보이지 않은 선한 섭리를 믿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과 회박이 있을 때 보이지 않은 선한 섭리가 있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그런 고난을 주십니다. 울잖아요. 눈물 흘리잖아요. 주께 함께 우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냐면요, 고난 아니면 안 변하니까. 내가 안 변하니까. 고난 받을 때 변하거든요. 고난 주십니다. 왜 주시냐면 내가 좀 변화하고. 근데 하나님의 속뜻을 모르고 원망한다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분명한 것은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 같이 우십니다. 같이. 내가 울 때. 그리고 잘 견디잖아요. 더 큰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최대 더 이상 큰 고난이 없었을 겁니다. 욥보다는. 그 욥은 감사의 생각을 했고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더 큰 축복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 우리도 가질 수가 있어요. 구원 받았다면. 나는 불가능해요. 저는 믿음이 약해요. 근데 구원 받았다면 다 똑같거든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욥과 같은 흐느리지 않은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무릎 꿇고 고난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초계상에도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열심히 달려가야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쉬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상담하고 또 DVD 말씀도 듣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손잡고 전도로 다니고 그런 생활을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 또 여기 와서 교제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다시 오게 되면 다리가 넘쳐서 저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산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지만 주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십자가의 날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구 강복교회 우리 박진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서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며 복음에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